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여름에, 더운 여름에도 열리고 또 겨울에도 열립니다. 아마 겨울에 열리는 올림픽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피겨 스케이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에서는 어떤 경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까? 물론 100m 경기도 하이라이트이지만 올림픽이 끝날 때 열리는 그 마라톤 경기가 아마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마라톤 경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유래가 되었는지 아마 많이 들어서 혹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곳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2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쯤에 바로 그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저희 켈러라는 도시국가, 아마 켈러라는 도시하고 거의 같은 규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그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유럽의 일부와 터키와 제가 지도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이집트와 그 유럽의 일부와 그 다음에 터키, 또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인도의 서쪽,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 부분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큰 나라와 바로 켈러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당시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작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의 군사들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평야지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은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서 한 40km, 그러니까 켈러에서 한 달라스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이긴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인 바로 아테네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한 병사가, 아테네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0km 정도의 거리를 목숨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다음 한번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그 다음 헬라말로 저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저 말의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테네의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자하고 아이들은 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다 잡혀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큰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정말 그 전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나라가 바로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은 너무나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만끽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마 다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다 아마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그 다른 집이 저희 집에 와서 세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복권을 살 때마다 잘 복권이 당첨되는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이 그들이 그 받아가지고 빚도 갚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 학교에 학비까지 보탤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그 복권에 잘 당첨되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마 그 집의 경우에는 복권이 당첨될 때마다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마라톤 전쟁 이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처음 네 번째 책 이름 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첫 번째, 그 복음서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이 외쳤던 유앙겔리온과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역시 같은 단어라는 것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지금 마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유앙겔리온, 최고로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선포했던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기록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가족으로 데리고 있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자 아마 그 귀신 들렸던 사람과 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가족으로 데리고 있던 그 가족들이야말로 유앙겔리온을 미치면서 정말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병이 고침받는 장면을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장모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장모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모두 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유앙겔리온하고 외치면서 함께 분명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표로 만든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수백 번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은 38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38가지 중에서 23번의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3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태국에서 13명의 그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구조해서 열흘 만에 그 동굴에서 다 구출을 받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가족들은 그 자녀들이 동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아마 그들 나라의 말로 유앙겔리온을 미치면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죽었던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오병이어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유앙겔리온을 미치면서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정말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그것은 아마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시면 여전히 큰 병에 또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만 유앙겔리온, 그 당시에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지금이 아니고
옛날 2000년 전에만 유한겔리온이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기쁜 소식이고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그게 진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근데 요번에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지난번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 사건이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서 진 독일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었고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독일이 4년 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의 기쁨이 4년 동안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패배하고 또 한국에 요번에 그렇게 지면서 더 이상 이제 4년 전에 그 우승은 더 이상 우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기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파파장소에서 지금 딜리버리가 왔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바로 이 독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드컵의 이 사건들은 어느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어느 나라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기뻐했지만 지금은 기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유한겔리온이라고 선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만 기쁨이고 그 당시만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유한겔리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기쁜 소식이고 여전히 유한겔리온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복음을 크게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테네 사람들이 유한겔리온하고 기쁘게 외쳤다고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전쟁에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칼에 죽을 것이고 모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극보에 정말 극도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유한겔리온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언제가 여러분은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도 돈도 많고 또 기쁜 일도 많으면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있고 정말 공포심이 있고 정말 불안감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고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제게 번지점프 하라고 그러면 너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돌을 갖다 주어도 번지점프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가끔가다 하는 걸 보면은 멋있기는 하지만 저보고 하라고 하면 도저히 그것은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갖다 줘도 하지 못할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또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가난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 겪게 된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마 질병을 가장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정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방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죽음이 무섭다고 한 이유는 단지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미있게 살다가 멋지게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심판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두렵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유앙겔리온, 즉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은 바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심판으로 해방된 사람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외침을 외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말씀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사망, 즉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이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또 어느 누구든지 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를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유앙겔리온을 미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몸의 질병으로 잠시 고통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잠시 잠깐 겪게 되는 이 고통을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과의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저는 그 경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저희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자마자 저에게 첫 번째 한 말은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까우니까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내가 알아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광고하면서 다니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누군가 듣고 믿지 않게 되면 그 역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야만 우리는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식당에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자기 식당을 자랑해주고 맛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육신의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무용을 하는 발레리나의 발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발로 전합니까? 입으로 전합니까? 우리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자동차가 없어서 걸어와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몸이 피곤하시겠습니까?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피곤한 것은 여러분의 발일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피곤한 발을 이끌고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무지무지 아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옛날에는 이렇게 피곤한 팔을 이끌고 이산저산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백 킬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그 전도자들의 그 수고를 보시면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라든가 그리스 지역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도 많고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든지 그리고 배를 타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오직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입이 아름답지만, 물론 입도 아름답지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은 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유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의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성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정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거부하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뭐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언제라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우리를 정말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이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이 복음을 믿고 잠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또 인내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최고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소식이 최고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